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400년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게 싫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지금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도록 모세를 애굽 왕과 단판을 짓게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도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수백만 명의 노예들을 잘 써먹었잖아요. 이 사람들 갑자기 보내줘야 된다는데 뭐 그거 들어주겠어요? 순순히 보내줄 수 없죠. 그래서 그 버티는 애굽이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그 순서를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 희 2. 개구리 3. 2. 4. 파리 5. 돌림병 6. 악성 종양 7. 우박 8. 메뚜기 9. 흑암 10. 장자의 축복, 장자의 죽음. 네, 장자의 죽음. 네. 저렇게 10가지나 그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한 번에 안 하고 왜 10번이나 나눠서 했느냐. 보시면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피,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비롯해서요.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요. 알았다고 이스라엘 노예들 당장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늘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 피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 되니까 이게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취소합니다. 안 보내줘요. 그때마다 이제 한 가지씩 재앙이 늘어나는 거예요. 10가지나 됐고요. 마지막 10번째 뭐라 그랬죠? 장자의 죽음. 애굽의 이 모든 집의 첫째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또 개구리의 전염병에 우박에 뭐 별의별 재앙이 다 내렸을 때에도 끄떡없더니 자식이 죽으니까요. 이제 진짜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내린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재앙 뭐라 그러죠? 개구리. 예.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이 피의 재앙이 임했는데요. 바로왕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내주지 않겠다고 버티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재앙이 또 임한 거죠. 이번에는 온 나라에 개구리가 들끓는 재앙이에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절, 4절 봅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아멘. 예. 어때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갑자기 한두 마리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강에서 막 끝도 없이 개구리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왕궁과 침실과 또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의 집과 지금 궁은 왕의 집이죠. 신하들 집 나왔죠. 백성들 집 나왔죠. 온 집안에 다, 온 나라의 집에 다 들어간 거예요. 뭐 그뿐만 아니라 밥하는 화덕에 또 밥그릇까지 없는 데가 없을 정도고요. 이게 그 4절 보시면 겁도 없이 사람들한테도 막 기어올랐대요. 원래 개구리가 사람이 오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얘가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한테 막 달라붙고 기어붙고 했다는 거예요. 이 완전 난리죠. 세상에 난리도 아마 일어날 리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후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바로왕이 뭐 개구리가 이렇게 달려드니까 꼼짝 못하죠. 백성들 보내주겠다고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많던 개구리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근데 개구리가 죽었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그 죽은 다음이 문제예요. 개구리가 어디로 좀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니까요.
이 악취가 썩으면서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게 하신 거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치워버렸으면 다시 어디 물로 도망가고 다 그랬을 텐데 죽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거 약간 오늘 주제는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길게 하긴 그렇지만, 이 악취를, 썩는 악취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렇구나. 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걸 뇌리에 남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로왕도 대단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썩은 내가 참을만 했나 봐요. 네? 또 잊어버려요. 이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기로 한 약속을요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났어요. 온 나라에 이가 들끓는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일부 중에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네, 개구리, 축복, 저주. 개구리가 축복이냐 저주냐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지에 이 애굽의 온 천지에 개구리가 가득했는데 이게 그 애굽 사람들한테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저주지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개구리 만지지도 못할 거예요. 한 마리만 와도 막 엄마야 나 살려 이러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가득하게 이거 뭐 이불을 쳐봐도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밥 먹으려고 이거 뚜껑을 열어봐도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막 그냥 개구리가 주머니에서 나오고 막 옆으로 막 붙고 막 머리로 떨어지고 못 살잖아요. 이러면 저주지요. 이게 저주예요. 근데 왜 이걸 축복일까라고 물어봤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저기 보시면 10가지 재앙이 있죠. 저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처음에 이번에 내가 처음에는 물을 한번 피로 바꿔볼까? 두 번째로는 내가 개구리 한번 써볼까? 파리를 보내볼까? 우박을 내려볼까? 이 10가지 재앙을요.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씩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이 섬기던 신들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떠요? 신을 믿을 때에도 죽어나 사나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는 유일신교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를 유일신교라는 거예요. 애굽은요. 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을 따서서 다신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신이 많은지요. 사자, 황소, 염소, 늑대, 물고기, 심지어 곤충들까지 신이래요. 그래서 저기 8번째 그 재앙이 뭐죠? 메뚜기. 저것도 곤충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한 80여 가지 된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신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익숙하고 주변에 많고 이런 건 다 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은 어떤 신과 연관이 있느냐? 바로 이 신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름이 뭐래요? 헤케드. 헤케드라는 신이래요. 얼굴이 개구리처럼 생겼죠? 근데 얼굴이 개구리처럼 생기기도 한 건데, 몸이 중요해요. 몸은 어떻죠? 사람이에요. 근데 좀, 모양이 어때요? 가슴도 좀 크고, 뱃속에 애도 있는 것 같죠? 잘 보이시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헤케드는 왜 그러냐 하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라 그럽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이유는 정확치 않은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개구리가 알을 엄청 낳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저 헤케드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고요. 특별히 임산부들을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애굽의 산파들을 애굽 사람들은 헤케드의 하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한테 개구리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왜 자식들을 10씩, 20씩 막 줄줄이 낳겠어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게 다 노동력이야. 내가 일할 때 우리 집안에서 부릴 수 있는 자식들이 많은 거야. 걔들이 또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또 내 아들이 10명인데 그 아들 10명이 또 10명씩 손주를 낳았어. 그럼 몇 명이에요? 그 집안의 일꾼이. 100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꾼을 100명을 부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엄청났거든요. 예, 엄청났어요. 그렇게 뭐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데 개구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그 좋다는 개구리가 온 땅에 충만한 걸 넘어서 무슨 뭐 이불은 들쳐봐도 개구리고 밥그릇을 열어봐도 개구리고 다 개구리 판이잖아요. 이 정도면 축복이 아니라 이게 뭐지요? 저주가 됐어요. 축복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축복도 지나치면 저주가 됩니다. 개구리가 아무리 축복의 신이었다고 해도요, 그게 지나치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학을 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도 어떻다고요? 그게 지나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축복을 다 좋아하는데 축복도 너무 지나치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 소원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제가 막 시험 될지도 몰라. 하나님한테 기도 반, 협박 반,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의 소원을 막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좋기만 할까 하는 겁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요. 개척교회 목사가 뭐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애가요. 소갈비, 랍스타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도요. 제가 뭐든지 사주면 맛있다고 불평 없이 잘 먹어요. 뭐 겨우 이거 사줘 이런 얘기 없고요. 뭐든지 그냥 사주면 잘 먹어요. 네? 라면에 김밥 같은 거 먹자 그래도요. 뭐 그냥 좋다 그러고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애가요.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좋아. 네. 저 적은 비용으로 아빠 노릇 하기가 수월합니다. 네. 반면에 여러분 너무 풍성하고 넉넉하면 어떨까요? 질리도록 뭐 맨날 소갈비, 랍스타 이런 거 먹어보세요. 그 귀한 줄 알겠어요? 아유 또 랍스타야? 아 먹기 싫어 질려 안 먹어 발로 팍 쳐버리고 그렇겠죠. 이게 바로 개구리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구리 재앙이라는 겁니다. 너무 풍성하면 좋은 게 좋은 건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재앙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한번 좀 그래봤으면 좋겠죠. 네? 재앙이면 어때? 한번 좀 넘치게 받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질리도록 큰 복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인생의 재앙이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만 보면은요. 출애굽기 16장 보시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뭐지요? 그 한 곳에 정착을 못해요. 매일 옮겨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발 이러면 또 짐 싸서 가야 돼. 또 정지 그러면 또 거기 이제 펴놓고 있어야 돼. 며칠을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가자 하면 가는 거고 며칠 있어라 그러면 며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를 어떻게 져요? 또 당시 출발할 그 이동한 사람들이 남자만 60만이라 그랬어요. 아마 여자들 아이들 합쳐보면 200만 내지 300만 명은 됐을 거래요. 이거 한 대여섯 명이나 돼야지 모래도 하나 잡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죠. 200만, 300만 명이 한 끼를 먹으려면 지나가는 양을 잡으면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이게 사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잖아요. 뭐 먹었을까요? 40년 동안 뭘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이면 만나라는 가루를 이슬처럼 내려주신 거예요. 이걸 걷어다가 떡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내내 먹을 걱정 없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부들은 아유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이거 걱정인데 네? 그럴 걱정 안 해도 돼요. 주시면 무조건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맨날 먹으니까 질린데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먹기 싫다고 고기 좀 먹자고 이렇게 만나면 매일 먹을 것 같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나왔어. 차라리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가서 종살이를 하는 게 낫겠어.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요. 한 달 내내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냄새도 맡기 싫고 막 이빨을 껴가지고 이것도 못 살겠다고 그러고요. 또 이것 때문에 또 투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그 죄악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는 큰 재앙을 맞게 됩니다.
만나라는 큰 복을 받고도 이게 복인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 몰랐더니 이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만 있는 줄 아세요? 실제 삶에도 있어요. 제가 몇 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름이 윌리엄 포스터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1988년에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이때 160억에 당첨이 됐대요. 40년 전에 160억이니까 지금도 말할 수 없이 큰 돈인데 그때는 더 가치가 높았겠죠. 당첨금 받기도 전에요. 비행기를 샀대요. 돈 많으니까. 또 가게도 하나 크게 차렸대요. 이거 하는데 50억 썼대요. 160억 받아서 50억 썼어요. 또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전국의 친척들이요.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전화 와가지고 나 돈 좀 달라고 그렇게 막 떼를 쓰더라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복권 사면서 이거 당첨되면 내가 너한테 한몫 크게 떼줄게 약속했는데 사람이 이게 받으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 여자친구인데 결혼할 마음은 없었나 봐요. 안 줬대요. 이것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여자친구한테 50억 뺏겼대요. 네? 또 남동생이 형을 죽이고 유산을 받으려고요. 청부업자를 고용했는데 좀 현찮은 놈을 고용했나 봐. 실패했어요. 동생은 감옥 갔대요. 그 후로 1년 만에 이 돈 다 쓰고 오히려 10억 빚이 남았답니다. 또 있어요.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이제 여자 얘기예요. 비비안 니콜슨이라는 여자인데 벌써 표정이 예사롭지 않죠? 하는 짓도 그랬어요. 옆에 남편이랑 같이 복권 샀는데 2억에 당첨됐대요. 이게 2억? 세상에 뭐 100억이 넘는 얘기를 하는데 겨우 2억. 근데 이게 언제냐 하면 1961년도랍니다. 1961년에 2억이면은요, 지금 시가로 따지면 200억 정도 된대요. 근데 신기하게 당첨된 지 3일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이거 뭔가 냄새가 나죠. 또 아내가 이제 그 혼자 200억을 독차지했잖아요. 매일 파티에 명품에 아무튼 뭐 신나게 썼다는 거예요. 200억의 돈을 1년 만에 다 탕진했대요. 그리고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죄가 밝혀져서 감옥에 갔대요. 안 그래도 돈 떨어져가지고 먹고 살 일이 어려워졌는데 감옥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으니 이거 잘 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한 사람만 더 보죠.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러분 이제 시리즈는 10편이 나오는 거예요. 저 얘기가 동영상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 빌리밥 헤롤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도 1997년에 310억에 당첨됐대요. 처음엔 좋은 생각했대요. 아,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래가지고 무슨 뭐 집도 좀 큰 거 사고 차도 좋은 거 사고 또 내가 이렇게 쓰면 이게 쓰기만 하면 되지 이웃도 도와야지 해서 기부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돈이라는 게 이 만족이 없잖아요. 처음에 집 사고 차 사고 기부하고 이게 좋았는데 돈을 그렇게 펑펑 쓰는데도 만족이 없더래요. 아, 내가 집을 조그만 걸 사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요. 더 큰 집을 샀대요. 그리고 또 차도 여러 대 샀대요. 요트도 사고 비행기도 사고 그렇게 막 썼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뭐 좀 큰 돈 생기면 일단 비행기를 사나 봐요. 비행기를. 그래가지고 2년 만에 또 다 탕진했대요. 돈이라는 게 원래 처음부터 없으면 그냥 없나 보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돈이 많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그 상실감이 뭐 보통 아니었나 봐요. 결국에는 이 상실감을 못 이기고 자살했대요. 예. 우리가 그렇게 동욕심을 내는데요. 돈도 가만 보면 먹고 살 만큼 이게 적당하게만 있어야지 너무 많은 돈은요.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돈 생기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네. 돈이라는 게 생기면 돈 때문에 없던 불화도 생기고 돈을 우습게 알아가지고 막 유흥에 빠지고 쾌락을 즐기고 꼭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모았으면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돈이 뚝 떨어지면은요 이게 꼭 티가 나게 돼 있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내가 이 돈 다 쓰고 얼른 망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네? 내가 일부러 이거 다 쓰고 빨리 망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욕심이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거겠죠.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어떻게 했대요?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거, 달라는 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뭐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응답받았으니까 믿음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바라던 걸 받았으니까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행복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대요?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대요. 쇠약해졌다. 무슨 말이에요?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응답받고 축복받았으면 기뻐하고 믿음이 좋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대요. 왜 그래요? 그 받은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과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언제나 절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여러분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은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래요. 달라는 대로 다 주셨으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듯해졌을까요? 우리 인생이 온전해졌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것저것 응답이 돼요? 그러면 꼭 결국에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러지 말고 큰 몫으로 한번 주세요. 이번 주 복권은 접니다. 이런 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할 때마다 했으니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만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만나를 주시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 하면 그날 먹을 것만 당일 것만 거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더 거두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냄새나고 썩어서 못 먹는데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내일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 준 것 같고 그걸로 배부르고 그냥 즐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였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받은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뜻인데 내일도 안 주실까 봐 더 욕심내고 더 가지려고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뭐 더 주세요. 많이 주세요. 또 주세요. 너무 많이 구하면 복이 넘쳐서 그게 더 큰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대로 하면 개구리 제약이 그 인생에 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은요 그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시면 돼요. 그거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겠지. 그거 꼭 쉬고 있으라고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는 누리셔야 돼요. 그거 좀 자기도 즐길 줄 알고 다른 분들과 나눌 줄도 알고 좀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나도 그날 필요한 만큼 주셨으면 그날 먹고 즐기면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욕심을 부리느라고 그거 꽉 움켜쥐고 한 모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막 움켜쥐는지요. 하나님께서 하루가 지나면 다 썩게 하셨잖아요. 그거 내일 먹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썩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거겠지요. 내일 신선한 거, 새 거 또 줄게. 냄새나는 거, 묵은 거 그거 붙여놓고 그거 먹지 마. 이런 마음이셨겠지요. 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진짜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좋아서 그렇게 한대요. 자기 일하는 게 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막 좋아서 한대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이죠.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일하는 게 재밌고 좋겠어요. 저 이해가 안 가. 이거 어떻게 좋겠어요. 그 정도 되면 그게 병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쉬지 않고 누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워커홀릭, 일중독자 그러잖아요. 자기는 재밌대. 이게 왜 병이야? 재밌는데. 그래서 병인 거예요. 그거 자기가 그 병인 줄 모르니까 병인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고 하셨잖아요. 쉴 땐 쉬어줘야 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인데
튀지도 않고 나는 계속 일하니까 좋은데? 왜 이게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병인데 병인 줄도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눈앞의 성과 때문에 더 성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누리지 못하고 쫓겨 사는 거 아니겠어요? 또 주일이고 평일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래서 일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쫓겨서 하고 시켜서 하고 또 내 맘대로 누리지 못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의 삶이냐 하면 노예의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쫓겨서 하고 시켜서 하고 일하면서 누리지도 못하고 딱 노예잖아요. 이거 노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노예의 삶이 싫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400년 만에 노예에서 탈출을 해놓고 욕심 때문에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노예 삶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은 욕심 때문에 받은 복이 화가 되지 않도록 늘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들불에 깃든 사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